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주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준비되는 과정. 이제 1장에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였죠. 2장의 주제는 구원자로 사용될 모세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가 이제 나온 장이 2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혹독한 과정이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모세는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특징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사실상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회중에서는 잘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저주받은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좀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죄된 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과 비슷하게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지파에서 태어난 모세는 즉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죄된 인간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대단히 상징적으로 유사하게 이제 출발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겨야 되죠. 모세를 숨겼는데 이제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특징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표는 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부유함이라든가 아름다운 용모라든가 어떤 이제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로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모형적으로.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영적인 본질로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외모가 아주 흠모하고 이제 아름다운 어떤 용모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용모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이사야 말씀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흠모할 게 없다고. 이제 외모는 전혀 아름다운 용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매력을 지니셨다. 그러니까 모세의 용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아름다운 말씀과 정확히 하나님께 완벽히 순종하는 그 모습, 이제 이렇게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이제 결국에는 숨길 수 없는 단계가 돼서 이제 그 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이제 모세 누이가 우선은 이제 그 갈대나무 상자에 모세를 두고 이제 나일강 근처에서 이제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샤워하는 곳에 이제 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슬쩍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죠. 이 모세의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되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름다운 용모가 또 역시 작용을 해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가 아닌가라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유모가 필요해라고 하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멀찌감치 듣고 있던 이 모세의 누이가 자기 친엄마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엄마인 거죠. 불러다가 유모로서 삼게 할 수 있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놀랍게도 뜻하지 않게 이제 자신의 친엄마의 어떤 젖을 먹으면서 유모로서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추정컨대 모세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 유모는 실제로는 어머니인 거죠. 살아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줬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거의 왕자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그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섭리하에서 죽음의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이제 왕자 같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괜히 하나님께서 호강시켜 주시고 넌 좀 편하게 살아 이런 의미에서 거기에 왕자를 두신 게 아니고 여기서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폭넓은 어떤 여러 가지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에 두신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죽음을 피해간 것,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 죽음을 피해간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음을 피해 가신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 물 이제 잠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마치 죽음에서 살아난 어떤 부활한 사람과 같은 어떤 그런 출생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 세례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좀 묵상은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모세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정체성이 또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보존이 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으로는 모세는 여호와킴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으로는 여호와킴. 근데 애굽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될 사람의 이름이 이방 사람이 지어진 이름으로서 지어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뒤에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장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장자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동생들이 있겠죠. 곧 이방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어떤 교회 모임이 이미 구약시대에 너무 정확하게 예견이 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이후의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모세가 약 40세가 돼서 이제 드디어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왕자의 교육을 다 받았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일치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박해를 받고 있는, 이집트 감독한테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이스라엘 그 감독, 그러니까 그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일하는 그 애굽 사람 감독을 모세가 이제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버립니다.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는 건 사실은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었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인들이 그 홍해 밑바닥에 가라앉을 버릴 것을 이제 예언하는 듯한 어떤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모세라는 사람은 곧 악한 행동, 악한 행위를 저지른 악의 세력으로 이제 상징이 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자 죽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겐 구원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임할 것이라는 강한 심판을 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절묘하게 맞아 돌아가고 있지요. 아무튼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날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끼리 또 싸우는 걸 보고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아서 특별히 이렇게 사용될 것 같다는 걸 이때 이미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걸 중재하려고 하는데 네가 뭐 우리의 심판자냐 하면서 이 백성들이 듣지 않죠. 그리고 너도 그리 뭐 그 애굽 사람 죽인 사람처럼 우리를 또 죽일 거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가 살해했다라는 게 이제 들통났구나 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고로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은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민족의 이제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제 또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두려워서 그냥 도망갔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이제 두 말씀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건데, 모세가 단순히 여기서 자기가 잡혀가서 애굽 왕 밑에서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진행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때가 아닌 건가, 아니면 부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인가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어긋나게 행동한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역시 이제 죽음도 어쨌든 모면을 해야 되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따르지 않은 것도 이제 사실은 예수님과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물론 이제 믿는 백성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변론을 하고 이제 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완고하게 저항을 했죠. 모세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출애굽할 때도 계속 이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툭하면 계속 모세에게 반항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였다. 뭐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미디안 족속으로 이제 도망가서,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 초반 40년은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왕자로서의 어떤 연단을 받았다면 이제 미디안 족속에 가서는 또 40년씩이나 이제 목자, 이제 허름한 가난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로서의 어떤 이제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높은 자였으나 낮아진 거죠. 지금 모세가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완전 그 목자로서 완전 이제 그 하층민으로서의 어떤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 땅에 가서 이렇게 낮아진 건데, 이 역시도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진 것과 정확히 일치를 한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이제 또 뭐 이제 그 모습도 좀 오버랩이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 라헬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제 그 라헬이 양치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야곱이 우물물에 이제 물을 마셔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죠. 모세가 이제 이 미디안 사람의 그 이제 딸이 이제 양을 치고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자들이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중재해주고 이제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미디안 사람의 집안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제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층민이니까 최상의 왕자의 삶과 최하층민의 삶까지 다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연단이 되는 겁니다.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얼마나 하층민들의 삶까지 힘든지를 다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 창녀, 그리고 힘없고 박해받는 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산에서 주무시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론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체휼하시고 사랑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준비되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이 2장의 끝에서는 때가 찼다라는 이제 표현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백성의 울부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어떤 그 말씀이 나오면서 2장이 맞춰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혹독한 과정을 겪어가면서 무려 40년, 80년을 기다리게 되었고, 도중에 살해한 일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애굽 사람을 이제 한 명 죽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 어떻게 사람 죽일 수가, 이게 아니라 사실상 이 상황은 애굽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불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전쟁에서는 어때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싸우다가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죄를 물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서 이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이제 죽이게 된 거다. 악을 행하는 애굽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떤 박해를 막 가해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무작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실 문제는 아니다. 애굽 사람들이 완고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게 맞다. 그리고 이후에도 모세는 어차피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였다라는 모습, 이제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